성경 말씀 봅시다. 여호수아 8장 24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24절에 이스라엘이 자기를 광야로 따르던 아이 모든 거민을 들에서 죽이되 그들을 다 칼날에 엎드러지게 하여 진멸하기를 마치고 온 이스라엘이 아이로 돌아와서 칼날로 죽이매 그날의 아이 사람의 전부가 죽었으니 아이 거민을 진멸하기까지 여호수아가 단창을 잡아 든 손을 거두지 아니하였고 오직 그 성을 가축과 고향한 수는 이에 여호수아가 아이를 불살라 그것으로 영원한 무더기를 만들었더니 오늘까지 황폐하였으며 그가 또 아이와 죽을 때까지 나무에 달았다가 해질 때에 명하여 그 시체를 던졌으며 그 손은 거기에 던지고 그 위에 불로 그 무더기를 쌓았으니 때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단을 쌓았으니 이는 여호와의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한 것과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저희를 하지 않은 세대로 만든 아니라 우리가 여호와의 보좌와 함께 그 위에 쓰시며 여호수아가 거기서 모세의 기록한 율법을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그 돌에 기록하며 온 이스라엘과 그 장로들과 사람들과 제사장들과 그의 좌우에 서서 전라는 의심사람에 전라는 사람에 섰으니 이는 여호와의 여호와이고 모세와 이스라엘의 축복하라고 명한 대로 합니다. 그 후에 여호수아가 무릇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으니 모세의 명한 것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대중과 여인과 아이와 그들 중에 동무하신 길들 앞에 아멘. 아이성 전투가 마무리되는 이야기, 그리고 완전히 아이성을 점령하고 난 이후에 어떤 지역에 가서 에발산 그리심산 세겜 지역이 있는데 그곳에 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하고 또 제물을 드리는 그런 이야기가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이성은 그다지 큰 성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 100만 정도, 전쟁에 나가서 싸우는 그 인원들만 해도 40만 정도 됐으니까 다 합치면 100만 넘는다고 볼 수 있는데, 그들이 가나안 땅으로 몰려갈 때에 처음 정복한 성 여리고는 굉장히 큰 성이었습니다. 성 두께도 굉장히 두꺼웠고 그곳에 있는 거민들도 무기를 가지고 있고 굉장히 큰 성이었는데, 두 번째 아이성은 본문에 보면 그 성 사람들 다 합쳐서 남녀가 1만 2천 정도 됐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 100만 정도 인구라면 이건 작은 성입니다. 그런데 처음에 이 아이성에서 얕보고 전투를 했다가 이스라엘이 패하고 사람들이 죽었잖아요. 그 이후에 다시 이제 재정복에 나서서 완전히 정복을 하고 난 이후에 이야기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와서 광야를 통과하고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그곳에서 살게 되는 그 여정, 그 전체가 신앙생활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가나안에 정착하는 그 자체가 목적이라기보다는, 물론 최종적인 목적은 가나안 안에 들어가는 거겠지만, 그 광야를 통과하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하나하나 전쟁에 나서는 그 전체가 신앙생활이에요. 우리의 살아가는 목적이, 물론 최종적으로는 하나님 예수님의 품에서 그 나라와 그곳에서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 최종 목적이지만, 그곳에 가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모두가 다 신앙생활이잖아요. 이거 생략할 필요도 없고
안 중요한 것도 아닙니다. 의미가 있어요. 마지막 그 나라에 가서 찬양하고 경배하기 위해서 이 광야의 생활 또 아니면 가나안을 정복하는 그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만 합니다. 우리가 불필요한 생활은 아무것도 없어요. 어릴 때부터 예수님을 영접하고 잘 섬기면서 살았으면 좋겠는데 어떤 분들은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엉뚱한 삶을 사는 거가 우리 입장에서는 의미 없는 시간일지 모르지만 주님은 그게 또 필요해서 우리를 엉뚱한 길에 놔두고 내버려 두고 다른 신을 섬기고 내가 스스로 신이 되어서 살았던 그런 삶을 살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주님의 입장에서는 쓸모없거나 불필요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다 필요해서 주님이 가게 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가는 걸 목적이다라고 생각을 굳히면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는 건 의미가 없는 게 아닌가. 오름길인데 애국을 떠나서 가나안까지 가는데 직선으로 가면 오름길 2주만 하면 갈 수 있는 길인데 40년을 뺑뺑뺑뺑 돌았고 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후손들이 태어나서 가나안하고 들어가는데 그거 정말 너무 비효율적이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주님은 반드시 필요하셔서 그 40년의 세월을 살게 하셨습니다. 바꿔 이야기하면 우리의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이 나의 입장에서는 무의미한 시간이 있을 수도 있고 이런 세월은 안 보냈으면 좋겠다 생각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들이 없지 않습니다만 쓸데없는 생각하지 마세요. 다 필요하셔서 뺑뺑이 돌게 하시고 아무것도 아닌데 땀 쏟고 정성 쏟고 시간 보내고 그래서 남는 거 아무것도 없고 근데 주님 입장에서는 남는 게 있어요. 네. 세상이 우리가 생각하는 삶 이게 애국이다 보고 여기가 이제 광야라고 하고 여기서부터 이제 가나안이다 그러면 애국을 나오는 이유는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러면 광야의 시간은 통과하는 거니까 별로 크게 의미가 없다고 우리는 생각하잖아요. 근데 주님은 그렇지 않아요. 의미 없으면 얼른 통과해버리고 광야 이야기도 할 필요 없고 애국 나와서 하나님 가나안에 넣었다 이렇게 얘기하면 끝이 날 텐데 그렇게 하지 않고 이 이야기가 이 안에 들어간 이야기와 이 이야기가 훨씬 더 길어요. 성경에 보면 그렇잖아요.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가 다 이 이야기거든요. 여호수아가 앞부분에는 광야 이야기가 진행이 되다가 이 부분에 이제 가나안에 정복하는 이야기가 되거든요. 그게 우리의 상식과 달라요. 불필요한 시간인 것 같은데 그 기록을 훨씬 더 많이 해놓았습니다. 그게 불필요한 게 아니라는 결론이죠. 인간에게는 목표가 따로 있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에게만 최종적인 목적이 있어요. 세상을 왜 창조했나라고 물으면 성경에서는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창조되었고 그분에 의해서 운행되고 그분에게로만 귀결되도록 그분의 목적으로만 모든 것들이 종결되도록 세팅해 놓은 것이 세상이라고 이야기해요. 콜로새서에, 에베소서에, 로마서서에 여러 군데에서 나와 있죠.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간다. 출발, 과정, 결과가 다 예수 그리스도만을 위한 것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모든 피조물들이 예수님을 주라고 인정하고 입으로 시인하고 고백하고 그 무릎을 주께 꿇게 만드는 것이 최종적인 목적입니다. 그러면 그 주님의 최종적인 목적, 그 목적을 달성하는 과정 속에서 중간에 많은 일들이 있겠죠.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가지만 가기 전에는 수많은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지도자 모세를 원망하고 무릎 따고 애국으로 돌아가자 그러고 왜 맨날 만나만 먹어야 되냐 고기도 달라고 그러고
뭐 가다가 또 이방인들, 적들을 만나서 여러 가지 일들이 있고 뭐 수많은 일들이 있는데 그거 불필요한 게 아니거든요. 반드시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자, 지금 현재 우리 오늘 본문으로 이야기하면 일단 가나안에 들어왔어요. 들어와서 앞부분에 여리고성을 정복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조그마한 아이성을 정복했고, 요 정복하고 난 이후에 이쪽에서 그리심산, 메갈산에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지금 여기까지 진행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구구절절하게 다 기록해야 되는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처음 가나안 땅에 이사해 와서 살았잖아요. 아브라함이 원래 가나안 사람 아니에요. 갈대아 우르 사람이거든요. 근데 다른 지역, 이라크나 뭐 저쪽 이란이나 그쪽 지역에서 이주해 와서 가나안 땅에 머물렀는데, 그때만 해도 늙은 아내와 본인도 노인이 되어서 이제는 뭐 자손을 생산할 수 없는 그런 75세, 65세 된 노부부가 고향 땅을 떠나서 낯선 땅 가나안으로 하나님에 의해서 이주해 왔고,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기를 네 자손이 바다의 모래처럼 번성할 것이고 또 이 땅이 네 후손의 땅이 될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셨단 말이죠. 그랬는데 많은 세월이 흘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아내가 이주해 왔는데, 여기서 약속을 주셨는데 이 약속은 한참 후에 성취되잖아요. 여기 살고 있던 아들, 손자가 이쪽으로 흉년 만나서 이사를 갔어. 손자가 이쪽으로 이사를 갈 때에는 자기 손자들 다 합쳐봤자 70명밖에 안 돼. 70명. 70명이 여기에 정착하지 않고 살기 힘드니까, 뭐 할아버지 때부터 살았으니까 그렇게 오래 산 것도 아니고 자기 땅도 아니어서 우물 파놓으면 동네 사람들이 메워버리고 쫓아내고, 아직은 정착하지 못했을 때예요.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낳았고, 이삭이 야곱을 낳았고, 야곱의 12아들이 살 때에 흉년 만나서 애국을 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3대 내려왔잖아요. 근데 그 3대 내려올 동안까지 이 갈대아우르에서 살다가 이쪽으로 온 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아직 정착을 제대로 못했다 이 말입니다. 굴러돌이니까 저 사람들이 여기 원래 사람들 아니야. 저 어디 다른 갈대아우르에서 이사를 왔대. 이 세력들도 몇 명 안 되니까 다 합쳐봐야 70명밖에 안 되니까. 그리고 아브라함이 죽을 때 묻힐 때가 마땅치 않았어. 막벨라 굴을 돈 주고 사서 안에 무덤을 만들고 자기도 돈 주고 산 걸 거기서 묻히고 그렇게 하거든요. 그런 전체적인 이야기가 아브라함이 이주해 왔고 아들 낳고 손자 낳았을 때까지 아직도 그 땅이 자기 땅으로 정착하지 못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런 상태 속에서 흉년을 만나서 아브라함의 후손 70여 명이 애굽으로 다 이사를 가버리잖아요. 그래서 그야말로 아브라함의 후손은 애굽에서 사람이 번창하기 시작을 해요. 한 국가를 이룰 만큼. 그게 보면 남자가 태어나면 다 죽여라. 그렇게 해서 산파들이 아이를 죽이기도 하고 몰래 숨겨서 태어나기도 하고 엄청난 압박이 있는 가운데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바다의 모래처럼 자손을 많게 하기 위해서 여자들이 막 애를 붕숭붕숭 붕 낳는 거예요. 애국 여자들은 편안하게 나올 수 있는데도 제대로 못 낳는데, 그에 비해서 남자가 태어나면 죽여라. 그 혈통들이 번성하는 걸 갖다가 애국의 왕이 막고, 이런 상태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이 번성해야 되니까 막 자녀가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주해 오고 난 이후에 약 430년 후에 다시 원래 이 가나안 땅으로 가거든요. 70명이 이주해 왔는데 떠날 때는 약 100만 정도가 됐으니까 어마어마한 거예요. 숫자로 이야기하면. 이건 뭐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그 사람이 태어나는 지수 있잖아요. 보통 남자 여자 결혼해가지고 몇 명을 낳고 그 후손이 또 30명 몇 명 낳고, 이런 계산과는 도저히 안 나올 만큼 엄청난 인원이 불어나요.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는 원래 갈대아 우르. 이쪽에 있는 사람을 이쪽으로 이주를 시켜서 자녀도 없는데 내가 너에게 자녀를 많이 주겠다. 그리고 이 땅, 너희 땅에 내게 주겠다. 그렇게 했다. 그래서 살면 되는데 또 인연을 만나서 이쪽으로 갔다가 여기서 또 이쪽으로 오고 뭘 하나님께서 하시려고 하시는지는 모르지만 뭔가 좀 어지럽고 복잡해요. 갈대아 우르에서 그냥 아브라함이 살아서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면 안 됩니까? 그럼 간단하고 쉽잖아요. 왜 가나다로 이주해 오게 하셨죠? 그럼 이주해 왔으면 거기서 그냥 살면 되는데 왜 또 애국으로 가게 하셨죠? 이 모든 일들이 최종적인 목적, 주님의 주되심을 드러내는 것을 위해서만 중간의 과정들이 다 필요하기 때문에 최종적인 목적을 생각하지 않으면 중간 과정은 인간에게 있어서 고통이고 아픔이고 왜 이랬을까? 왜 이랬을까? 왜 이랬을까? 답이 사실 안 나와요. 신약으로 넘어와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까요? 예수님의 주되심을 드러내기 위함이라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으면 그 유대 백성들 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세상 끝내면 돼요. 그 나라를 천국으로 만들면 돼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잖아요. 오히려 그 백성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죽이게 만들고 예수님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시고 살아나셨으면 부활한 것으로 다시 유대인을 점령하면 되는데 자기는 또 하늘나라로 가버리고 자기의 영을 다시 보내고 뭔가 굉장히 복잡해요. 근데 그 과정 속에서 인간들의 입장으로 생각하면 세례요한 같은 그런 사람은 날 때부터 자기 뒤에 오실 예수님을 소개하는 물러끄라 물러끄라 왕이 나타나셨다 왕이 길을 가신다 이 이야기 하려고 세례요한은 태어났는데 그렇게 물러끄라 물러끄라 그러면 사람들이 물러가고 왕이 탁 오셔서 왕국을 이뤄버리면 끝나는데 뭔가 물러끄라 물러끄라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는데 이분이 왕으로서 이 세상을 전부 점령하는 게 아니라 잡혀 죽어버린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잡혀 죽기 전에 세례요한이 먼저 죽었고 그러면 세례요한의 입장에서 봐서는 자기의 그 주의 길을 예비하는 여정이 자기의 사명이 성공도 못했고 그냥 그렇게 끝나버렸어요. 비참한 인생에 자기의 관점에서만 생각해보면 근데 결과적으로 크게 보면 주님의 주되심을 드러내는 일에 그런 한 부분을 담당했어요. 그러면 됐어요.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우리는 최종적으로 주님의 주되심 주님이 모든 피조물에게 주님이라고 인정받고 모든 피조물이 주 앞에 무릎을 꿇는 그리고 주님만 영광을 받고 모든 피조물이 영광을 돌리는 그 최종적인 목적을 생각하지 않고 중간에 내 삶 가운데서 어떤 뚜렷한 목적이 성취되는 모습을 보고 싶은 거예요. 목사 같으면 아니면 여러분들 같으면 우리가 세순교회를 이렇게 모였다 그러면 열심히 복음 전해서 복음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과 차별된 제대로 된 교회의 모습을 누구에게나 반듯하게 보이면서 누가 봐도 저 교회는 진짜 달라 복음을 아는 저들은 다른 모습일 거야 라고 인정할 만큼 그렇게 딱 돼버리면 주님을 전가하는 일이 얼마나 우리 스스로도 뿌듯하고 남들 보기에도 자랑스럽고 좋겠어요. 근데 그 세상에 그런 교회가 없어요. 십자가 마을 수련회 가면 처음 온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이야기가 내가 그 복음 전하는 목사님을 만나서 너무 기뻐서 그 교회를 한번 또 찾아가 봤더니만 그냥 맨날 있던 교회하고 별 차이가 없다고. 사람들도 몇 명 모이지도 않고 예배 시간에 늦게 오고 예배 드릴 때 전화 받고 중간에서 뭐 밖에 들락날락하고 심지어는 이 목사님도 예배 시간에 막 전화 받고 못 꺼가지고 노인 돼가지고 이걸 소리를 죽이게 해야 되는데 그래서 시절에 인간적으로 보면 이게 무슨 복음 전하는 교회가 제가 이제 하고 싶은 이야기는 최종적인 목적이
분명히 일어날 때까지는 중간에 이 과정들이 볼 때 별 볼 일이 없어요. 이게 진짜 맞는 건지, 천국으로 향해서 길을 가고 있는 건지 아닌 건지, 여러분 스스로의 삶을 볼 때 오늘 하루 살고, 뭐 예배 끝나고 이제 집에 가서 뭐 하고 만나고 저녁에 오늘 하루 내 삶이 이 천국을 향해서 가는 좁은 길이 맞나 한번 생각해보세요. 아무것도 안 해. 옛날 보고 모를 때 그냥 살았던 그 삶과 하나도 그 가는 과정이 뭐 특별히 다른 것도 없고 흠모할 만한 뭐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 대해서 자꾸 회의를 하는데, 내가 이거 지금 예수 믿고 제대로 가고 있는 게 맞나? 주님은 우리를 좁은 길로 인도한다 그러는데 내가 주님 앞에 인도받아서 지금 좁은 길로 가는 게 맞나? 계속 의심이 들어요. 이스라엘 대표들이 이 가나안 땅에 가는 과정에서 계속 그런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고 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최종적인 목적만 생각하세요. 중간 과정에서는 잘 그게 분별되지 않아요. 오늘 이제 이 본문에서 아이성에 있는 사람들 1만 2천 명을 다 죽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이 본문을 보면 참 잔인해요. 원래 전쟁은 전사들, 무기를 들고 싸움에 나왔던 군인들만 원래 죽여요. 군인들이 다 죽으면 그냥 항복해버리면 여자나 아이나 다른 노인이나 노동력들로 그냥 접수해버리면 돼요. 근데 주님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거든요. 다 죽여라. 그러면 여러분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보세요. 내가 만약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될 이스라엘 사람이다. 총 들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걸 방해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뭐 싸움 과정에서 죽일 수 있어요. 그런데 무기도 안 들고 아무것도 아닌 애들, 여자들, 노인들, 그 사람들은 무기 들고 뭐 저항도 안 하는데 죽여야 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말씀이 얼마나 이게 무서운 말씀이에요. 잔인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인권을 생각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인권은 마귀가 지닌 거예요. 인간에게 권리라는 게 없어요. 사람을 존중해야 되고, 그런 거는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람을 절대 존중하지 않습니다. 그냥 뭐 개돼지처럼 그냥 쓸어버릴 때 그냥 쓸어버려요. 이게 가나안 정복 때만 있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노아 홍수 시대 때도 하나님이 사람을 다 물로 그냥 쓸어버렸고요. 또 창세기에 나타난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도 유황물을 보내서 그냥 다 쓸어버렸어요. 가나안 땅도 똑같이 그냥 쓸어버려요. 예외 없이. 왜 성경이 이런 걸 기록하고 있는가? 이걸 보면서도 과연 하나님이 사람을 존귀하게 생각하고 있는가? 절대 하나님은 사람을 존귀하게 생각 안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사람을 존귀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그렇다고 여러분 사람 죽이라는 이야기는 아니고, 그냥 주님의 주 되심을 위해서 소품으로 화분이 있고 선풍기가 있듯이 그냥 사람도 그냥 그렇게 있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보실 때 청소 대상이면 그냥 쓸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어떤 도시에 재개발하기 위해서 다 이제 사람들을 이주시키고 나면 어떤 집은 지은 지 그렇게 오래 안 되어서 살만한 집도 있고 그래요. 길도 반짝이 닦아놔 데도 있고. 그런데 재개발하기 위해서는 그냥 불도저 와가지고 그냥 밀어버리잖아요. 주님의 작업이 그냥 그런 거예요. 사람이라는 게 가나안 땅에 있는, 특히 오늘 본문에 나타난 아이성에 있는 사람이 그냥 재개발 지역에 흩어져 있는 그냥 뭐 부서진 냉장고일 수도 있고 아니면 버리고 이사간 화분일 수도 있고 그냥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더 이상 뭐 인권이고 뭐 그런 걸 하나님 하지 않습니다. 왜? 언약에 반하는 세력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여리고성에 있는 라합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영접해야죠. 어서 오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을 이 땅에 살게 하신 줄 제가 깨닫습니다. 빨리 오셔서 이 땅을 접수하십시오.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라합 말고 그런 사람이 없어요. 끝까지 저항하려고 하고. 저항하는 게 인간적인 차원에서는 내가 대대로 살고 있는 땅이고 너희들은 애국에서 굴러나온 돌이니까 너희들이 내 땅 차지하면 안 돼. 이게 인간의 상식으로 통할 수 있는 이야기인데 하나님의 언약은 그게 아니에요. 이미 아브라함에게 이 땅을 주기로 약속하셨고 가나안 거민들은 죄악이 가득 찼기 때문에 그 죄로 말미암아 죽어야 될 상황에 놓여 있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약속대로 그 땅을 접수하기 위해서 왔는데 이 사람들은 언약을 모르니까 내가 사는 동네 네가 왜 차지하려고 그래? 나선다 이 말이죠. 인간들은 생존을 위한 것이라면 모든 게 다 용서가 됩니다. 굶어 죽을 입장이 되면 슈퍼마켓에 가서 물건 훔쳐서 먹어도 그걸 죄로 물을 수 없는 게 세상의 상식이에요. 생명 앞에는 어떤 것도 막을 수 없어요. 살려고 하는 그 욕구 앞에는 그 어떤 것들도 규제라는 게 안 되는 게 세상의 법이에요. 바꿔 이야기하면 생존보다 더 중요한 게 이 땅에는 없어요. 인간 세상에는.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 약속이에요. 언약이에요. 언약 앞에 그 생존이고 뭐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이고 그런 거 다 그냥 하나님 싹 쓸어버리고. 자기가 만드는데 왜 자기가 부숴? 자기가 만드는 게 자기가 부술 수 있죠. 하나님이 피조물을 만들었으니까 하나님이 태어나게 하신 분이 죽일 수도 있잖아요. 뭐 문제 있습니까? 그분이 주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생각을 갖지를 않으니까 성경이 자꾸 어려워요. 왜 이렇게 하시지? 왜 이렇게 하시지? 여자와 아이 같은 거는 봐줄 수도 있는데 왜 죽이시지? 이게 청소 대상이에요. 재개발 구역이에요. 그래서 그냥 깨끗이 쓸어버려야 됩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6절에 봅시다. 아이 거민을 진멸하기까지 여호수아가 단창을 잡아든 손을 거두지 아니하였고, 여호수아는 짧은 칼, 단창을 탁 들고 지휘를 했던가 봐요. 그래서 그걸 들고 돌격 앞으로 뭐 이렇게 얘기했든지 가이성으로 공격하라 아니면 또 복병아 이제 나와서 포위해라 뭐 이렇게 했겠죠. 그죠? 근데 계속 이 단창을 들고 그들이 다 없어질 때까지 진멸이라고 했는데, 진멸 이런 표현을 잘 안 쓰는데 싸그리 다 죽였다 이 말입니다. 다 멸했다 이 말입니다. 완벽하게 멸해버렸다 이 말이 진멸이거든요. 이런 표현은 진짜 무섭죠. 사람이라는 생명은 하나도 안 넘기고 다 멸해버렸다는 말이 진멸이에요. 다 죽일 때까지 이 사람은 계속해서 그 전쟁을 독려하고 계속 붙여냈다는 이야기예요. 이 단창을 놓지 않았다는 것은. 원래 전쟁은 이런 전쟁이 없거든요. 이미 상대가 패해버리고 적장이 포로돼버리면 더 이상 안 죽여요. 근데 여호와 하나님의 전쟁은 그렇지 않아요. 한 생명은 남을 때까지 끝까지 이 단창을 가지고 계속 죽여라고 지금 독려했다는 거예요. 이 여호수아도 참 잔인한 사람이에요. 그게 잔인하다기보다는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에 사로잡혀 있어서 그냥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런 사람이에요. 아이고 뭐 그렇게 하실 것까지 있습니까? 너무 잔인하지 않습니까? 복음 전하면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자주 해요. 아이고 그 사람 철도 없는데 그렇게 죄인이라고 몰아세우면 그분의 체면도 있고 하지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이런 이야기를 다 자꾸 해요. 복음 앞에 모든 피조물들은 다 죄인이래. 여기는 진멸의 대상인데 신약으로 이야기하면 죽이지 않아도 그냥 죄 아래 갇혀 있는 거예요. 심판받아야 될 존재들이에요. 그게 진멸의 대상이에요. 그래서 복음은 사람을 다 죽이는 거예요.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드렸죠. 솔로몬의 지혜가 열왕기상에서
3장에 나타나는데 그가 일천번제를 드리고 난 이후에 하나님 앞에 지혜를 받아서 그 지혜가 어떻게 표출되는가를 열왕기 3장에서 기록을 하면서 창녀 두 사람이 서로 아이 하나를 들고 내 아이다, 네 아이다라고 막 싸워서 솔로몬 왕에게 재판을 해달라. 이게 도대체 누구의 아이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에 솔로몬이 아이를 반으로 쪼개서 둘로 나누어 가져라. 그렇게 얘기를 했고, 그랬을 때에 진짜 아기의 엄마가 왕이여, 내가 더 이상은 저 아이의 엄마라고 주장하지 않겠습니다. 차라리 저 여인에게 이 아이를 주십시오라고 했고, 솔로몬은 그 상황을 보면서 그래, 이 아이의 주인은 저 여인이니까 저 여인에게 주라 라고 해서 솔로몬의 지혜가 처음 이렇게 하나님의 지혜를 받았다라는 게 그렇게 처음 지혜로 나타났잖아요. 그런데 그 지혜가 솔로몬이 현명해서 진짜 엄마 아이를 찾아서 주었다라는 것이 지혜가 아니라 아이를 둘로 갈라라 는 게 하나님의 지혜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뭐 그건 깨달은 게 아니고 이 목사님이 순례가니까 그렇게 설명을 해서 그 말이 너무 맞았어. 아, 성경을 이렇게 봐야 되는구나. 인간은 그 누구도 이것은 틀림없이 내 거예요. 난 절대 저 여인에게 빼앗길 수 없어요. 하나님이 아시잖아요. 이거 내 거 맞잖아요. 라고 하나님께 나아갔을 때에 이게 어떻게 네 거니? 네 거 아니야. 이건 내 거야. 라고 하나님이 빼앗아버리는 것이 그 아이를 잘라버리라는 하나님의 의. 그게 하나님의 지혜예요. 내 거 없습니다. 여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자기 게 없어요. 여기 뒤에 보면 1만 5천 명을 12,000명을 다 진멸하고 그 진멸하기까지 여호수아가 자기 손에 든 단창을 놓지 않았다. 그 말은 계속해서 죽이도록 끝까지 하나님 말씀을 완성되도록 독려했다라는 것으로 해석을 했고, 그 이후에 보면 짐승들은 그리고 노량물들은 그들이 취하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원래 전리품들은 하나님 앞에 다 드려야 돼요. 아이성 전투에서 첫 번째 실패한 이유가 뭐예요? 첫 번째 여리고 성에 들어갈 때에 하나님이 이 전쟁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승리하신 것이니까 그 전리품들은 다 성전에 갖다 바치고 나머지 태워버리고 너희들은 절대 차지할 수 없다고 했는데 아간이라는 사람이 물건이 탐이 나와서 외투 2벌 하고 뭐 금덩이하고 은덩이하고 숨겨놨다라는 그 죄 때문에 아이성 전투에서 이스라엘이 실패했거든요. 그랬는데 그 아이를 그 아간의 가족들을 다 죽여버렸고, 이제는 다시는 너희들이 이걸 취하면 안 된다고 선언을 하셔놓고는 두 번째 들어가서 전쟁할 때는 노량물로 내가 너희들한테 줄게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너희들이 마음대로 차지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나의 것이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난 이후에 내가 너희에게 무상으로 제공한다는 그런 의미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제 그렇게 나와요. 그러면 한 번 취했다고 죽임을 당하는 그 상황에서 이제 두 번째 하나님께 주셨으면 이제 내 거다라고 마음대로 즐길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거예요. 지금 우리의 삶이 그런 거예요. 그 무엇 하나, 내 자식, 기생 둘이 어쨌든 애 하나가 서로 니 하나 내 하나 이렇게 싸웠는데 진짜 엄마에게 자기 아이가 돌아왔잖아요. 그 돌아온 것은 쪼개지고 난 이후에 나에게 온 거라고 그렇게 받아들이자 이거죠. 이미 죽어야 될 아이인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겼구나. 그럼 그 사람이 내 거라고 주장할 수 없는 거예요. 주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주님이 원하는 대로 이건 언제든지 주님이 가져가실 수도 있고 그런 마음. 여기 전리품들을 주님께서 주셨는데 27절에 보면 오직 그 성읍의 가축과 노략한 것은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하신 대로 이스라엘이 탈취하였더라. 이때 있죠, 그죠? 처음 그냥 전투에서 이기고 자기가 다 탈취했으면 지건 줄 알겠죠. 이거 너희들 손대면 안 돼. 괜히 손댔다가 박살이 났어. 그리고 난 이후에 이제 내가 너희에게 줄게. 이거 너희들 거 아니다. 내 거다. 내가 이겼기 때문에 나의 전리품을 너희들 갖는 거다. 라고 확인시키고 난 이후에 주셨기 때문에 이제 여기에서는 이걸 갖다가 당연히 내 거야. 내가 누릴 거야. 내가 전쟁에서 얻었으니까 나는 이 귀하게 써야지. 이런 마음을 아무튼 못 갖게 만들어 놓고 주시는 거예요.
이런 과정 필요하겠죠. 그죠? 하이성의 실패의 전투, 그것을 통해서 아간의 가족들이 몰살당하는 그런 과정 필요하겠죠. 그거 없으면 하나님 주신 걸 하나님의 것이라고 인정하지 못하고 마치 내가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것이냐, 그렇게 교만을 부리면서 살아갈 거예요. 이런 과정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무엇 하나 내 거 없습니다. 결혼을 하면 남자들이 아내는 이제 내 것이 되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니에요. 내 자식, 내가 배 아파서 낳은 자식, 당연히 내 자식이지. 내가 원하는 대로 키워야지. 나는 네가 그래서 이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엄마의 꿈이 아이에게 막 강요되고, 심지어는 신앙의 이름으로 너는 주님 앞에 바쳐졌으니까 너는 목사가 된다 그러고 신학도 버리고 별짓 다 해요. 그게 신앙의 이름으로 아니면 또 다른 어떤 목적으로. 나는 어릴 때 뭐가 되기를 원했는데 내가 여러 가지 생각을 못했는데 너는 꼭 그거 되라 그러면서 그런 부모도 있고 별 희한한 우리가 다 있어요. 이 본문에 의할 것 같으면 이들이 이걸 가축을 취하고 노량물을 취하는데 도대체 어떤 마음을 가지면서 가져갔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내 거 아닙니다. 이거 함부로 할 수 없어요. 함부로 하다가는 아간 꼴 납니다. 그 가족들이 다 돌문들였어요. 죽었어요. 아골 꼴짜리. 열심히 십자가 죽으신 꼴짜리처럼 그렇게 되어버렸어요. 이렇게 해놓고는 이제 여호수아가 옛날 스승 모세가 살아계셨을 때에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가거들랑 그 동네에 가면 에발산 그리심산이 있는데 그곳에 가면 너희들 이렇게 해라 라고 모세가 일러준 이야기가 있어요. 이제 그 지점에 왔습니다. 세겜이라는 지점. 세겜인데 이게 이제 지평이라고 칩시다. 해발령. 근데 이 세겜이라는 지역은 이 지역인데 여기가 약간 언덕에 한 500m? 여기 에발산, 여기 그리심산, 여기는 한 950m, 여기는 약 850m. 요 봉우리하고 이 봉우리가 그렇게 거리가 멀지 않아. 여기서 야호 그러면 저쪽에서 다 들릴 정도의 구도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에발산과 그리심산이. 근데 여기에 가거들랑 너희들이 법계를 중심으로 에발산 쪽에 반이 쓰고 또 그리심산 쪽에 반을 써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율법들을 낭독을 하면 너희들이 아멘, 아멘 해라. 모세가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 자기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니까 이 여호수아에게 이걸 당부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지역 이제 세겜에 이르러서 모세가 스승 모세가 했던 이야기가 생각이 나서 이걸 이스라엘 백성들 다 세워놓고 지파도 딱 나누어서 그리심산에 쓸 지파 6, 에발산에 지파 6을 딱 나눠놓고 여호수아가 율법을 낭독합니다. 이건 신명기 27장, 28장에 나오는 거예요. 주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면서 여호수아가 읽으면 에발산 쪽에서 아멘 하고, 반대로 이렇게 하면 복을 받을지어다 그리심산 쪽에서 아멘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 저주도 받을지어다 라는 걸 에발산에서 외치고, 이렇게 하면 복을 받을지어다 라는 그리심산에서 외치고 딱 나누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율법은 하지 말라는 거 하라는 거 두 가지가 있잖아요. 하지 말라는 거를 이제 에발산에서 외치고 하라는 걸 그리심산에서 외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오늘 이 본문이 끝이 나는데, 참 이런 것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온몸으로 연극을 하게 하시고, 그걸 퍼포먼스라고 그러는데 전부 다 연극에 다 배역으로 동참을
하게 하시고, 축복을 선포하고 아멘, 저주를 선포하고 아멘. 온 백성들이 그 말씀 앞에 아멘 아멘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저주를 받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멘. 이렇게 하면 뭘 받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철저히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는 복종하겠습니다라는 걸 온 백성을 다 그리심산 개발산에 모아놓고 하게 하신 거예요. 철저한 교육이죠. 철저한 교육. 그냥 성경을 뭐 가르치고 이런 정도가 아니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뼛속까지 새기는 그런 교육을 해요. 지금도 뭐 유대인의 그 교육이라고 해서 책들이 많이 있어요. 탈무드의 교육도 있고 유대인의 교육도 있고. 그런 걸 아마 이런 그 몸을 통해서 뭔가 교훈하는 것들을 가르치는 게 많아요. 실물 교훈을 주시는 거죠. 이제 이 에발산 그리심산은 뭐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데 저는 그렇게 복잡하게 해석하고 싶지는 않고, 어쨌든 하나님 말씀 앞에 모두가 다 복종하게끔 하는, 온 국민이 예외 없이 그 말씀 앞에, 심지어는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과 동행하는 이방인까지도, 종들까지도 다 그 말씀 앞에 아멘 아멘 하게 만드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러면서 그 앞에 에발산 앞에 단을 쌓는데,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번제드리기 위해서 단을 쌓는데, 사람이 손대서 다듬은 돌 말고 천연석, 그냥 길거리에서 주운 돌을 가지고 단을 쌓아라. 이건 뭐 옛날 모세 때부터 이미 명령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 단을 쌓을 때는 정으로 쪼거나 사람이 손댄 거 아닌 그냥 천연석으로 쌓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인간의 죄악된 것들이 개입되면 안 된다는 차원에서 사람들은 뭔가를 따듬고 이쁘게 모양을 만들어서 그 위에 제물을 드리면 하나님 받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사람의 힘이 가미되거나 인간의 노력이 가미된 걸 원치 않아요. 왜냐하면 그게 더러운 거니까, 죄악이니까. 그래서 그냥 하나님이 원래 만들어 놓은 돌대로 삐뚤삐뚤하고 이쁘지 않아도 사람이 이쁘게 따듬는 거가 아닌 원래 그 모습을 가지고 단을 만들고, 그렇게 해서 거기에서 번제를 드리고 또 화목제를 드리고,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 속에 주님은 자기의 뜻을 다 담아냈어요. 어떤 뜻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는 그 어떤 인간도 예외가 없어요. 그래서 모두나 다 그리심산, 에발산 앞에 다 서야 했어요.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인간들은 주님의 말씀 앞에 복종해야만 한다라는 그런 전제 조건이 만들어지고, 그런데 복종하지 못했기 때문에 당연히 복종하지 못한 자가 받아야 될 저주가 그에게 합당하다라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놓아버린 거예요. 예외 없습니다. 모두가 다 이 조건 안에 다 갇혀 있는 거예요. 나는 뭐 하나님 말씀하고 상관없다. 상관없는 사람 없어요. 그분은 창조주기 때문에. 나는 뭐 교회도 안 다니는데 왜 하나님 말씀 들어야 되는데, 교회하고 상관없어요. 다 아담의 후손이고 다 하나님 만들었어요. 주님의 말씀 앞에 나는 아니요라고 할 사람이 없어요. 복음을 이야기하면, 예수님을 이야기하면 나는 뭐 절에 다니는데 이런 사람이 있어요. 절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절도 교회고 교회고 절이고 다 똑같아요. 절에 다니는 사람도 하나님의 피조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예외는 없어요. 말씀에 불순종할 때 저주받는다라는 그 예외, 그 말씀 앞에 누구도 예외는 없어요. 아시겠습니까? 주님이 그런 장치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 놓고 말씀을 어겼기 때문에 너희는 저주받는다라는 그 크다란 틀 안에 모두를 다 가둬놔버렸어요. 그게 율법의 의미예요. 율법을 주신 이유는 모든 사람을 죄 아래 가두게 하려 하십니다. 이걸 신약에서는 사단의 종이 되었다, 그렇게 얘기해요. 마귀가 집 주인이고 모든 인간들은 그 주인에게
갇혀있는 집기들, 집안의 세간들, 살림살이들, 살림살이.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도적이라고 표현한 적이 있죠. 복음서에서. 도적이 몰래 밤 타놓고 들어가서 주인을 꽁꽁 묶어 놓고 자기에게 필요한 물건들을 집 밖으로 끄집어낸다. 예수님 표현해서 자기를 도둑이라고 표현해서 웃기긴 웃긴데 예수님은 그런 개념이 없어요. 뭐가 좀 좋게 멋지게 표현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이해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율법에 의하면 여호수아 이 그리심산 에발산의 이 이야기에 의하면 여호와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저주, 순종하면 이걸 온 백성이 모아놓고 다 아멘 아멘 했잖아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다 불순종해서 저주받는다라고 최종적으로 결론이 떨어지잖아요. 이게 모든 인류의 이 상황을 예수님은 사단이 자기 집을 지어놨는데 이 안에 모든 인간들이 다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은 저주 안에 사단의 죄악 가운데 몽땅 다 갇혀 있는 거예요. 예외 없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고 목사고 예외 없어요. 그 상황을 일러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빛이 세상에 왔는데 어둠들이 알아보지 못하더라. 생명이 왔는데 다 죽음밖에 없어요. 살아있어야 뭐 생명을 서로 영접을 하고 얘기를 하고 마치 에스겔의 마른 꼴짝이에요. 에스겔 꼴짝이와 같은 거예요. 인자만 살아있고 그 에스겔 인자라는 거예요. 그건 예수님의 모습을 대변하는 거예요. 그만 살아있고 나머지 다 마른 뼈들이. 이 마른 뼈들이 살겠느냐? 마른 뼈들이 어떻게 살아요? 못 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살아나라고 이야기하니까 살아나잖아요. 요걸 갖다 예수님은 그렇게 살아나라고 해서 살아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사단의 집에 몰래 침투해 와서 대장 사단을 결박을 하고 꼭 묶어놓고 자기 필요한 생명을 담 밖으로 끄집어낸다는 거예요. 이게 구원이라는 거예요. 구원 얻기 위해서 나를 좀 건져주세요 하면서 막 마귀의 담을 타는 거 올라가면 막 안에서 나 구원해주세요. 그런 거 없어요. 다 죽었어요.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에요. 지가 죽은 줄도 모르고 막 빛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끄떡끄떡 살아있는데 그게 다 죽은 존재예요. 주님이 세상을 그렇게 보고 있다고요. 우리가 그렇게 보고 있는 게 아니고. 그래서 살았다 하는 이름은 있으나 실상은 죽은 자로. 뭐 끄떡거리고 잘난 척하고 인기 투표했는데 뭐 몇 프로 받았고 이번에 우리 아들이 반장 됐어요. 그래도 자랑하고 근데 다 죽은 거예요. 실상은 죽은 자로. 사업이 잘 됐어. 뭐 사무실 열린다 하고 오만 소리 다 들리는데 또 아니면 죽는다고 앓고 일어나서는 다 죽은데 죽은데 마른 뼈들 전혀 생명이 거기에는 없는 그 세상을 이런 식으로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 좋은 척 한다고 침 흘릴 일도 없고 또 죽는다고 알아도 그게 특별히 더 불쌍하지도 않고 다 똑같아요. 복음을 모르는 죄악에 갇혀서 저주받아야 될 그런 공간에 놓여 있는 거예요. 이런 환경을 지금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온몸으로 재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존재입니다. 그러니 가나안 안에 들어가도 특별히 달라지는 거 없어요. 주여, 우리는 주님의 말씀 앞에 저주받아야 될 존재가 맞군요라고 날마다 확인하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점심때 뭐 집사님, 권사님 얘기 나오면서 복음은 기존의 기독교인들이 신앙생활 하는 것과 정반대로 말하고 있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기존의 종교인들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예수 믿고 열심히 뭔가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진짜 복음 안에 들어오면 우리 하는 모든 일이 주님 앞에
저주받을 사실이라는 걸 확인하는 것 말고는 없잖아요. 그래서 용서의 주님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열심히 하는 사람은 용서의 주님이 사실 별로 필요 없어요. 더 똑똑한 양이 되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는 거예요. 옛날에는 눈이 희미했는데 이제는 뭐 개안 수술을 해가지고 눈도 너무 빨짝빨짝 잘 보여. 아, 저쪽에 보니까 저기 물이 있네. 그쪽을 해서 막 달려가야 되는 것처럼 그게 신앙생활인 줄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정작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지 않거든. 걱정하지 마라. 목자가 있잖아. 지팡이와 막대기로 내가 너를 인도할 거야. 지팡이와 막대기는 때리는 때려. 양은 게을러서 배만 부르면 움직이지 않고 마음대로 퍼질러 자고 지가 오신 데 가고 목자가 있다가 막 때리는 거야. 지팡이와 막대기로. 그러면 뭐 내 앞에 장사가 있습니까? 아무리 양이 고집이 세도 목자의 지팡이와 막대기에 대개 달 수 없습니다. 이게 참 감사한 일이죠. 네. 여러분도 한 고집 하실 줄 아는데 목자의 고집을 양이 못 이겨요. 요한복음에서는 베드로가 원치 아니하는 것으로 그분이 강제로 나를 끌고 간다고 표현했잖아요. 양이 아무리 힘세도 목자에게 못 이겨요. 그러니까 나는 막 싫어요 하면서도 그냥 끌려가는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그게 생명의 길인 거예요. 이렇게 영생을 얻지. 내가 뭐 스스로 이제는 눈을 떴어, 열심히 했어, 신나게 주의 일해서 천국 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바꿔 이야기하면 주님을 배반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베드로도 가룟 유다도 물론 배반해가지고 멸망받을 사람은 멸망받고 구원 얻을 사람도 다 배반해요. 그래서 여러분 배반 안 하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안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어리석기 때문에 다 배반해요. 편안하게 배반하십시오. 이 말도 좀 어폐가 있지만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죠? 우리는 어리석어서 엉뚱한 길로 갈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를 제가 하고 있는 거예요. 일부러 뭐 엉뚱한 일을 하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나는 내 딴아 맞다고 생각하는 그 길이 어리석어서 각기 제 길로 가는 길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내 길을 찾지 못하니까 나에 대해서는 기대를 아예 못하죠. 여러분 아직도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기대를 합니까? 아직 뭐 내가 나이가 있는데 벌써 어떻게 포기합니까? 나이하고 상관없어요. 나는 어차피 안 되는 건데 그러니까 다른 쪽의 가능성을 볼 수밖에 없다. 사람의 손으로 드리는 제사와 예물을 하나님 원치를 않으시니까 우리가 드리는 거 말고 하나님 받을 만한 것이 어디 있는지를 봐야 되잖아요. 근데 나의 제사와 예물을 원치 않으시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한 몸을 예비하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바라보면 되는 거죠. 뭐 어렵습니까? 내가 하려고 하면 안 되죠. 그건 어려울 정도가 아니라 불가능하죠. 그러나 주님이 그런 환경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시면 이건 쉬워요. 아, 또 내가 하려고 설치구나. 이 바보가, 이 바보 어디서 그냥 그런 거죠. 그러면서 목자가 계시는데 이건 내가 믿으려고 해서 되는 건 아니고 그냥 주님께서 나를 덮쳐오시면 그냥 목자를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원치 않은 길로 또 인도하시는구나. 이게 주님께서 말씀하신 좁은 길이구나. 내가 선택했다면 결코 이 길을 내가 선택할 수 없을 텐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교회를 선택할 수 있으면 세속교회 올 사람이 아무도 없을 거예요. 교회 근처도 안 하고 비세고 그리고 또 목사 근처도 안 하는 거 그걸 목사라 그러고 반대로 제가 교회를 선택할 수 있어도 여러분 선택 안 했을 거예요. 서로 뭐 너무 미안해 하지는 말수 있고 원래 그래요. 우리의 선택이라는 것은 항상 엉뚱하기 때문에 생명도 없는 것, 뭐 거창하고 이쁘게 포장된 거 그걸 찾게 돼 있어요. 네. 뭐 세상에 뭐 부심하고 넉넉하고 뭐 그런 걸 자꾸 찾게 돼 있어요. 다 가짜인데 가짜가 더 반짝거리잖아요. 진짜 안 반짝거리는데. 그리고 우리는 늘 그렇게 엉뚱한 것을 찾을 수밖에 없는데 주님이 그렇거나 말거나 네 선택대로 되는 게 아니다. 내가 선택할게.
그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거 주시는 하나님. 구하는 대로 주시는 분이 아니고, 구하는 대로 주시는 분이 아니고, 구하는 자에게 좋은 거 주신대요. 성경 구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성경이 뭔지도 모르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성경을 구한 적이 없는데, 엉뚱한 거 구했는데, 복뛰기 구했는데, 그분이 좋은 걸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함부로 구하세요. 내 뜻대로 안 되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참, 저쪽 동네에서 보면 귀신 신하라고 하는 소리. 이게 지금 무슨 소리? 마음대로 구하세요. 우리 뜻대로 안 된다고. 이것 때문에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이게 다 미친 사람들이에요. 아이고, 내 뜻대로 돼야지. 내가 그걸 기대했는데 엉뚱하게 오면 되나. 근데 성도는 내 뜻대로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 뜻대로 되면 주면 안 됩니다. 이거 내가 어리석어서 나는 이게 좋은 줄 아는데 그게 결국은 나의 가시가 될 줄 내가 몰랐습니다. 나는 생각도 안 했는데 주님께서 주셨어. 이게 나에게 생명이 되었군요. 구하는 대로만 주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 이게 참 성도의 감사죠. 내 뜻대로 안 된 게 감사한 거. 내가 내 아들 이렇게 만들었는데 그 내 뜻대로 안 된 게 감사하고, 하루 저기로 가면 안 되는데 안 되는데 그렇게 했는데 거기로 갔는데 오히려 보니까 그렇게 감사하고, 물론 그 감사가 끝까지 내 입장이 아닙니다. 은하의 입장에서 최종적으로 주님의 주되심이라는 마지막 그 목표 입장에서 그렇게 감사가 되지, 중간에 내 입장에서는 절대 그게 아닙니다. 그러니 이 한 구절 한 구절 말씀들이 다 최종적인 주님의 주되심, 모든 무릎을 예수님 앞에 꿇고 당신만이 나의 유일한 생명의 주입니다라는 그 소리 하는 쪽을 향해서 다 몰고 가는 거예요. 이 사람들 힘들어요. 조교가 돼가지고 날마다 실패하고 아닥거리고. 근데 이게 우리에게 교훈을 주기 위해서 몸으로 그들이 성경을 다 썼어요. 온 몸으로. 좀 웃기지 않았습니까 이게? 뭐 아멘 하고 아멘 하는데 저주받을지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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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 때 뭐 쉽게 하라 그래서 했는데 그 말이 그렇게 무섭게 나한테 구매라고 돌아올 줄이야. 복 받을지어다 아멘 그걸 할 수 있는데 저주받을지어다 그러면 깜빡 있고 싶은데 뭣도 보고 다 아멘 했어요. 하라 그래서. 근데 저주 받아야 돼요. 이 말씀대로. 뭐 아멘 안 한다고 해서 안 되는 건 아니고. 결과적으로 이 본문은 누구 좋으라고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을 가나안 땅에 넣어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GNP 높게 뭐 공기 좋고 좋은 환경에서 살려고 하나님 가나안 땅에 넣는 거 아닙니다. 주님의 주되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내 약속대로만 세상 모두가 돌아간다. 그리고 이 약속을 이루는 데 있어서는 오늘 이 단을 샀는데 사람의 손으로 뭐 철련장으로 뭐 다듬은 것이 아닌 너희들 손이 전혀 감이 되지 않는 100% 하나님의 자기 솜씨로만 모든 것이 이루어졌단다. 아멘. 맞습니다. 나의 나중에는 100% 주님의 역사입니다라고만 고백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게 주님의 뜻이에요. 우리는 그 뜻 앞에 그냥 감사하면서 끌려가면 돼요. 최종적인 뜻은 이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더 이상 저주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하나님 입장에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너 뭐 잘못해서라고 모를 수 없는 상태에 우리는 놓여 있습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어 광야를 거쳐 가나안 땅을 정복해 가는 과정 속에서 주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은 나의 백성이다. 내 영광을 위해서 내가 너희들을 지었고 만들었다. 너희들이 가는 길은 내가 약속한 곳, 내 뜻을 펼치는 곳, 내가 영광받는 곳으로 너희들을 이끌 것이다. 그리고 그곳까지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내가 너희를 인도할 것이니 너희들은 염려할 것이 없다. 다만 우리는 그 과정 속에서 나는 들어갈 자격도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날마다 확인하게 되고 이런 죄인을 주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용서하시면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으로 채우시고 베푸신다는 그 놀라운 사실을 찬양할 분이라는 저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그 놀라운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오니 감사합니다.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라는 사실을 순간순간 깨달으면서 하루하루 주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저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